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895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895쪽에 있는데요.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5쪽에 있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죠? 누가 도와주나요? 내 삶에. 사실은 없어요. 도움이 없습니다. 도움이. 간혹 누군가 무엇을 도와줬다고 하면 어때요? 막 신문에도 나요. 며칠 전에도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데 어떤 젊은 처자가 이렇게 양산인지 우산을 받쳐주니까 그게 신문에 찍히고 대서특필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나와서 SNS 막 돌아다니고 뉴스에 돌아다니고 이런 분이 없다 막 이랬었어요. 그런 작은 거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너무 각박한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요 뭐 그런 거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서 있는데도요 학생들이고 젊은이들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할머니가 있는데도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딱 타잖아요. 그러면 다리 딱 꼬고 이러고 딱 하고 이어폰 다 끼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일어나시길래 할머니 타시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시길래 조금만 더 오시면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그 집 어느 집 아이인지 제가 감동받았다니까요. 어떤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학생이죠. 학생인데 딱 일어나길래 제가 감동받아서요. 그건 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감동받아서요. 제가요 지갑에 있는 돈을 보니까 10,000원 주기엔 너무 많은 것 같아. 1,000원 주기에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봤더니 가짜 황금색 5,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는 학생을 잡고서 내 자리 뭐 중요하지 않아 하고 저도 일어나고 내릴 때는 아니었어요. 딱 잡고서 미안해 학생 자리값이야 하고 딱 줬어요. 아니 제가 돈 많아서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안 일어납니다. 요즘에.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저를 기도하세요. 저를 만날 수 있게. 특히 학생들은. 내가 또 감동되면 지갑이 열려서 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감동의 시대가 돼버렸으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어떤 분에게 도움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는 걸 봐요. 오늘의 신문에 또 봤더니 이거랑 완전 반대가 되게 바르다 몬 선생이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습니다. 유성구라고만 나왔어요. 신문에도 유성구. 저는 어딘지 알아요. 저는 어디 있는지 아는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엄청난 욕들을 써냈었나 봐요. 선생님이 제2의 서희초, 대전판 서희초 사건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발인식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참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자녀를 한둘 낳으니까 귀한 건 맞습니다. 아이들이 저희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정말 잘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싸워서 꾸지람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으로서 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4년간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악성 민원을. 그래서 또 자살을 하셨어요.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는지 저는 참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사건이에요. 결국은 그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고요. 영업정지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거의 영업정지를 당한 걸로 인해서 가게를 내놨습니다. 많은 일들이 지금 신문에 보시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나마 도와주시는 분을 생각했더니 설교 준비하면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 다음에 함께 사는 가족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척이라 해서 도와주는 줄 아세요? 친척도요, 안 도와주더라고요. 친척도 안 도와줍니다. 누가 도와줄까 생각했더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부모님밖에 없더라고요. 생각이 딱 나는 거. 저에게는 또 생각나는 게 저희 성도님들.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예전에는 정말 미국에 있을 때요, 여러분. 미국에 잠깐 있었지만 미국에 있을 때 한 영혼이 진짜 제가요,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거 아시면서도. 왜요? 제가 있음으로써 교회가 또 유지가 되고 좀 더 이렇게 되니까. 신학생인데, 별 볼 일 없는 신학생인데.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 미국에서 자기 친척 왔다고 방문만 했는데도 목사님이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시고. 그걸 보고 야, 이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이거구나. 그런데 이제는 좀 생각이 더 바뀐 게 여러분 자체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주일로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부모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었구나. 그런데요, 간혹 보면요, 신문에 며칠 전에도요, 아기를 때려서 아기가 사망하고 엄마가 위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요. 그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기랑요, 엄마랑 같이 몇 층에서 뛰어서 내려서 동반 자살했다. 근데 그건 동반 자살이 아니죠. 아기는 자살을 하고 싶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새터민들 보면 간혹, 지금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 몇 년 전에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게 물론 그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모자가 죽었기 때문에, 굶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나가서 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요. 밥 먹고 싶으면 줄만 잘 쓰면 밥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요, 강명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굶어 죽었다는 건 가슴이 아프지만 북한 새터민
목동 썬병원, 대전으로 치면 목동 썬병원 앞에 세터민들을 관리하는 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나 식사 못했는데 그러면 일자리도 연결시켜주고요. 밥도 주고요. 또 세터민 지원 정착금이라는 거 있어서 그것도 몇 년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세터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왔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조금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또 느끼는 거는 이제 북한 이제 세터민들 사역하시고 북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임, 목사님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진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계속 강연 활동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는 거 구출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사역인데 이게 북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이만갑이나 그죠? 지금은 TV조선에서 안 하지만 모란봉 클럽 같은 데 나오는 화려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그 이면을 못 보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한테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요, 목사님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강명도 박사님도 사실은 전도사님이세요. 신학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실이 형님이라고 아시죠? 순실이 형님, 간호사, 북한 간호장교 하셨던 분. 그분 보시면 그분 역시도 어때요?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고 교회가 좀 더 성장을 하면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그때만큼 나중에 은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북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북한 내려오신 목사님들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도와주는 게요 없더라고요. 이렇게 계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듯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이 돼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가족이 저를 도와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없더라고요. 뭐 하면 네가 누군데 뭔데 이렇게 해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좀 말이 좀 편하게 돼서 아바가 뭐냐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변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요.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운데요. 내 삶이 이렇게 죽고 싶은데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한 번도 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부모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심령에 부흥을 주시고 내 갈급한 마음에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이게 삼성 겁니다. 예. 뭐 제 설교가 뭐 거기를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요. 설교에 관한 거니까. 삼성 건데 삼성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딜 가야 돼요? 삼성 서비스 센터 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삼성 서비스 센터 가면은 좀 비싸니까 어딜 가요? 사설업체를 가요. 그러다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고장나면
핸드폰 바꿔야지 뭐. 어떻게 위약금 내서라도 바꿔야지. 근데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면 고장나면 자기네들이 또 책임을 져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설업체에서 고쳤다 그러면,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네 기록이 없는데 이걸 고쳤다 뭐 이런 말이라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고쳐줍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삼성에서 만든 건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 문제, 내 고통, 내 시험, 모든 걸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아니 꼭 교회를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찬송에, 주만 바라볼지라의 찬송에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기도할 힘이 없고 교회에 올 힘이 없을 때 너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끙끙 앓을 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제가요 사실은 아픈 때가 있잖아요. 아파서 끙끙거리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깨웁니다. 자는 건지 아파서 기절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럴 때는 왜 그래 어디 아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만져요. 얼굴 이런 데 만져주고 막 이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제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프면은 저희 온 식구가 긴장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장난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면 비상입니다. 장로님, 그거는 농담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프면 온 집안이 비상이 걸립니다. 저희 집은 어디 나갔다도 아마 해외여행 갔어도 비행기 그날 뭐 있나 바로 타고 들어오실 거예요. 누가 됐던. 네? 저희 집은 비상이 걸립니다. 제가 아프면. 딴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자 이 정도로 끝나는데 제가 아프면 온 식구가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음소리조차도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하나님 한마디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때로는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집중해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집중해요. 예전 같으면요, 애가요, 여기 손등이나 뭐 손가락에 상처 살짝만 나도요, 그냥 그러려니 했을까요? 어디서 찍혔겠지 했는데 요즘 엄마들 장난 아니에요. 일로 와봐 하더니 사진을 거기만 탁 찍어요.
그리고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뭐 저기한테 탁 해서 보내요, 문자로. 선생님, 이게 아침엔 없었는데 학교를 갔다 오니, 학원을 갔다 오니 이런 상처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선생님 긴장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긴장해가지고, 어머니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지 못해서 몰랐는데요, 내일 제가 학교 출근해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오늘 학교에 뭐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선생님을 자살하게 만든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했는지 그려지시죠?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제가 상상하는 거는, 어떻게 선생이 돼가지고 우리 애가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이거를 모를 수가 있어! 막 이러고 엄청난 모욕적인 말과 악성 민원과 문제들을 삼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런 게 상처가 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럿, 초음속 파일럿을 꿈꾸는 학생들은 몸에 작은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얼굴이나 몸 같은데 작은 상처가 있으면 나중에 그 고속으로, 초음속으로 가다 보니까 이 상처들이 터져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상처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수술해서 도포한다고 해야 되나요? 재생을 시킨다고 하나요? 그래서 만약 상처가 깊거나 큰 수술을 한 그 비행기 파일럿은 중도에 수송기로 갈아타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군 파일럿, 빨간 마우라들의 꿈은 뭐예요? 전투기를 모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수송기로 가게 됐다. 물론 저는 수송기가 더 나은 것 같지만, 전쟁 물자를 보급해주고 이런 수송기, 사람들을 태워다주는 이런 수송기가 안전할 것 같지만, 전투기, 제가 아는 공군 그쪽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전투기 한 번은 몰아봐야 공군 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투기에 그래서 극소수만 갑니다.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물론 그런 학생들이 그런 거를 꿈꾸고 있다면 상처가 작은 거라도 나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데가 있어요, 여러분? 노 키즈 존이 있어요, 이제는.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걱정되는 게요, 설렁탕집 같은데. 그런 데는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기사화도 나왔어요. 노키즈존이 논란이 될 때 기사화가 됐어요. 설렁탕집에는요, 이게요, 뭐, 설렁탕집이나 무슨 탕집 같은 데는요, 국밥집, 탕집은요, 이 뚝배기를요, 간택기라고 하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도 훨씬 센 불, 고화력이에요. 집중해서 바글바글 끓여놓기 때문에 이거를요, 사람이 손으로 안 집습니다. 이 집게, 그 스테인레스 집게 있어요. 뚝배기 집는 집게. 우리 권사님들은 다 식당을 너무 잘하셔서 아시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뜨겁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하고, 자리 비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요, 먹는 도중에도 이게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이게 불이 없는데도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점심에 손님이 많다 보니까 신문 기사에 났었던 거예요. 이 서빙 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냥 그릇에 들고 가다가 아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들고 이렇게 천천히 잘 가고 있어도 구루마 아니고 들고 가고 있는데 애가 막 뛰다가 못 보고 퍽 한 순간 어떻게 돼요? 이 국물이 그냥 쟁반에만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국물이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애 얼굴에 떨어졌네? 화상을 입었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상 입으면
평생 보상해줘야 되더라고요. 몰랐는데. 합의를 했더라도 그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몰랐어요. 전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탕집, 뚝배기집 하시는데 아이들 데려가실 때는요. 묶어놓으셔. 제발 좀. 의자, 애기들 앉는 식당에 이거 묶어놓으셔. 그리고 그런 데는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애 다치면 가슴 아프잖아. 식당 사장이랑 또 싸워야 되잖아.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핸드폰 유튜브 보여주셔. 어쩔 수가 없어. 정말입니다. 뚝배기 그거요. 잘못하면요. 진짜요. 애 얼굴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요. 알아. 나중에 여자애 같은 경우는 미스코리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 흉터 남아가지고 못 나가면 미스코리아는 얼굴 흉터 나가면 생기면 못 나가는 거 아시죠? 못 나갑니다. 미스 유니버시아대에도 못 나갑니다. 무슨 미인대에 얼굴에 흉터 있다. 그래서 여드름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별걸 다 하시네. 진짜요. 얼굴 흉터 있으면 탈락이요. 서류에서. 성형해서 상처가 없어지면 다행인데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성형하려면 보험도 안 돼요. 되게 비싸. 그런 거는. 이 상처 치료를 위해서 하는 거는 사실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그거는 그냥 상처 다 간단하게 치료하는 거라 상처가 또 남습니다. 덫이 남아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미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고요.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제가 아는 여태까지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정말 그 예쁜 얼굴도 애기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 애기들 얼굴 상처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지. 그런 부모가 어딨어. 그래, 상처 나면 그 뚝배기집 사장이 책임진다고, 평생 책임진다고 했으니 보험금도 받고 평생 그냥 보험이다 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톰 크루즈처럼 남자아이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상처 하나 때문에 영화계에서 안 써. 그거 돈 몇 푼 벌려고 하다가 톰 크루즈처럼 못 될 수 있어. 그리고 여자아이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미스 유니버시아대에도 못 나가고 미스 코리아도 못 나가고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연예인의 기준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CD판이 있어요. CD판.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은 거의 없는데 CD판이 있어요. CD판. CD판 별로 안 크잖아요. 거기에서 몇 센치 이게 다 정해져 있대요. 그게 얼굴이 가려지면 최고의 연예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텔레비에 볼 때 뭐 저런 게 연예인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예쁘다는 게 이 주먹만한데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대요.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이렇게. CD판에 얼굴이 다 들어가면 엄청 좋은 거고요. CD판에서 몇 센치 이게 다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연예인으로서는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탤런트나 뭐 하시려는 분들 얼굴에 CD판을 한번 대보시고요. 거기에서 3cm 이상 넘어가면은 3cm면은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 반마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그럼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CD판 하면 나도 연예인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3cm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뭐 한 1cm 안쪽 이 정도 되겠네요. 한번 CD판을 대보세요. 나도 오늘 설교했으니까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 한번 CD판 대봐야 되겠네. 가서 한번 대보셔. 자녀들 대봐서 야 탈락이다 이미 이렇게. 그런 애들은 또 기회가 있어요. 어딜 가냐? 코미디언 하면 돼. 코미디언 시험을 보면 돼. 근데 코미디언 시험 보려면 어딜 가야 돼요? 서울 가면 마로니에 극장가 그쪽에 가면 코미디 극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6년 정도 굴러야 합니다.
그래야 선배들이 좋게 보고 성격도 좋고 그러면 선배들이 써줘요. 너 한번 KBS 봐라. 너 SBS 봐라. 뭐 TVN 봐라. 뭐 이런 식으로 CJ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별걸 다 알려줍니다잉. 그죠? 참 좋은 목사야. 별걸 다 알려주니까. CD판 대보셔요. 자녀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몇 명 없어. CD판이 얼굴에 들어갈 만한 애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아무리 작은 걸 할 때도. 하나님 다 아셔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분이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집중해서 도우신 분이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자녀들 집중해서 도와주잖아요.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면 집중해서 도와주시잖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집중해서 그 아이들 들쳐 업고라도 병원 가시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을 나를 집중해서 도우니 나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족하지도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않으시며 그늘이 되셔서 더울 때는 어때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지키실 정도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때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니,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는 행위를 보세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도 어떤 분이 아시는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게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제 거래처 사장님이신데 이거를 3단 화환을 보내야 되나 아니면 꽃바구니를 보내야 되나. 예수 믿는 집 같으면 꽃바구니를 보냈죠. 왜 못 보냈냐면 거기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을까 봐. 근데 제사상은 없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상 차리는 거 보니까요, 야 이게 가격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기본이 몇십만 원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차리는 게 한 번에 끝나요? 아니면 한 끼당이에요? 그랬더니 모 병원입니다. 모 병원 장례식장이에요? 한 끼당입니다. 여러분 사과 한 박스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 6만 원 해요. 근데 사과 2개인가 3개 윗둥 자르고 윗둥 한 3개인가 윗둥 자르고 뭐 북어 이거 포 말린 거에다가 뭐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저 1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사탕이라고 하나요? 그 알록달록 빨간 거 있고 이렇게 분홍색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할머니 그걸 치사해. 우리 할머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열받네? 야, 그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되게 한 5개인가 3개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 왜 나는 하나만 줬지? 갑자기 열받네? 우리 형은 많이 줬거든요? 같이 사니까? 날 더 많이 줘야지. 가끔 보는 손주를 많이 줬어야 되는데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갑자기 열받네. 그죠? 차별대우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저는 그거 하나밖에 안 줬어요. 맨날 명절 때. 근데 그런 거 몇 개 놓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뭐 잘 몰라요. 제사상은 뭐 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놔요. 그런 거 제가 봤을 땐 10만 원이면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야 그게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한 끼당. 채하 3장짜리 3장이 들어가더라고요. 채하가.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몇 끼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요 봤더니 제가 또 때마침 그때 간 거야. 버려 그냥. 제사상에 있었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제사 음식은 안 먹으니까 버리려니 했는데 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측은지심. 저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걸 버려. 음식물 쓰레기 낭비하지 말자고 국가에선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저걸 버려. 지금 사과를 달라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걸 버려? 그런데 그거 먹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윗둥을 잘라버려가지고 말랐어. 그게. 그리고 향을 또 피잖아요. 그런 집은. 그래서 버린 거를 살짝 맡아봤더니 향 냄새가 거기 살짝 배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과 냄새랑 향 냄새랑 배어 있으니까 이상해. 향이. 야,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혼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나의 육신의 삶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떻게 있든 왜 있든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영혼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영혼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영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포기해서 살아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무슨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도우시면 그거보다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나마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이 오고 왜 시험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팍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 그룹의 회장님은요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하셨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분이 그랬대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얘기 한마디에서요 이분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시집가기 전에는 예수를 믿었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아 그렇지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지. 왜요? 그 집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살 기운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한강에서 뛰어넘으려고 이거를 잡고 이렇게 다리를 올리려고 하는 순간 지나가시는 분이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냥 하고 지나가셨대요.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비꼬듯이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모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 나서 보쌈집으로서 우리나라에선 1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망해서 자살하려고 다리 올렸던 사람도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한마디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게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이 요식업계에서 그래도 1등하는 기업 만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물론 여러분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어려움 왔다고 하나님 사인이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요. 간혹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선택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욕심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니까 네가 선택을 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복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 또 성경의 신약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욕심대로 기도한 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